시편 131편 1절로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강대상에 아름다운 조각이 올려져 있습니다. 조암감리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원로 장로님 되시는 노희원 장로님, 노희원 장로님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나무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또 이건 이제 다른 거는 십자가인데 여기는 또 십자가가 이제 기도하는 손 이거 인두로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거기 새로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계속 그걸 해갖고는 교회 목양실에도 그냥 십자가가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 주변에도 십자가가 가득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계속 이 작업을 하신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이 돈으로 막 나무를 사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만 집중하시면서 하니까 참 은혜롭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볼 때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우리 주변 목회자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교회에 십자가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연락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어제는 교육자 회의 끝난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다시 조암교회 내려가서 저희 상도동 우리 교회 예배실에 놓을 십자가 하나 이만한 제 키보다 조금 작은 그 십자가 하나 이렇게 저보다 조금 작은 영광이가 한 6학년 때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가서 세워놓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덕분에 다른 십자가들도 이렇게 받아와서 이제 요 앞에다 놓고 제가 오늘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장로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어떤 한 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분주하셨을까. 그 전에는 뭐 조암이라는 동네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전원적이진 삶 아닙니까? 근데 농사 짓고 뭐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을까. 도시에 사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수원이나 화성이 뭐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더 거의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릴까? 이 고요함이라는 겁니다. calm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고요함. 정막같이 고요함.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막 살다 보면 교만해지는 것 한순간이고 너무 분주한 것 때문에 놓치는 것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 중에 놓치는 게 뭘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교제를 사실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 그가 모든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즉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그래요. 완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닐까. 예, 자신이 완숙한 나이. 분주하게 뭔가를 이뤄서 성취하려고 하고 마음에 교만하면서 내가 왕으로서 이만큼 했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만큼 했지. 내가 교회 장로로서 이만큼 했지. 내가 권사로서 또 이만큼 했지. 내가 아빠로서 또 이만큼 했지.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지. 내가 보좌해 주니까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정말 이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장로님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에 집중하면서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갈까? 또 이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 그 나무에 있는 그 이거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하나 가시 하나 없어요. 얼마나 사포질 하시는지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십자가에 얼마나 공을 들일까? 그리고 얼마나 집중할까?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과의 고요한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세 드시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분주한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은퇴하시고 뭐 65세, 70세부터는 앉아 있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고요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로 장로님이 그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소일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재밌는 말씀이라고 고백이죠. 어떤 거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 한다고요? 힘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재위할 때 그는 어떤 거에서 만족을 느꼈을까? 큰일한 거. 야 봐라 내가 이거 했지. 감당하지 못할 일. 아무도 못하는 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네, 그죠? 그런데 사실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바라보면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뭐가 올까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초월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순간 힘들죠. 평안함이 없죠, 사실은. 그러면 계속 복잡해지는. 제 스타일이죠, 그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뭐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뭔가를 좀 넘어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에 오는 거는 평안함보다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스트레스고 표현 못하고 뭐 어려워하고 그러나 사실 다윗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제도 이렇게들 친구 목사랑 선배랑 같이 앉아서 이제 십자가 받아오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도 저 나름대로 40세 때 40대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또 특별히 30대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교육자 회의 때도 우리 후배 목사님 그 얘기했는데 같이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교회에서 계속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뭔가 하려고 더 잘해보려고. 근데 거기서 오는 평안함은 오히려 지금 일한 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어디서 왔느냐? 내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에 힘쓰지 아니하나니 힘을 다 뺀 상황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은 힘을 다 뺐을 때
힘을 다 뺐을 때, 내 힘을 뺄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젖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2절로 보면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걸 주시냐.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가 젖된 지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젖 먹는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젖 먹는 아이 보면서 그냥 우리가 졸음이 오지 않아요? 저는 아이 이렇게 어려서 애들 이렇게 몇 번 뭐 애들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젖 먹이면서 아이들마다 노래가 있어요. 그 아이들 자는 노래, 그 찬양이 이렇게 영광이 같은 경우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래요. 영광 그러면서 이렇게 먹여놓고 이러면 도도도도도도 하면 자요. 근데 젖 먹은 애가 조금 있으면 잔단 말이에요. 우유 먹고서 분유 먹고 자는 모습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저는 어떤 걸 더 많이 경험했냐면 얘 재우다가 제가 졸아요. 왜? 나도 평안해져요. 얘 이렇게 보면 얘 잘 먹고 뭐 먹다가 이렇게 눈도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 자기 전에 제가 졸 때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저도 알아.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하게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요즘은 항상 부인 물어보는 게 그죠. 뭐 드실래요? 아니 나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먹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신방 갈 때도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있는 거 먹어요. 있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집이 떡볶이면 떡볶이 먹고 보이는 집이 짜장면 집이면 짜장면 먹고 저는 그렇게 뭐 먹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는요 그냥 대주는 입에 넣어주는 거 먹고 자는 게 끝이에요. 평안하니까. 먹는 거에 까탈스럽지 않아서 그냥 먹여놓으면 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냐. 하나님과 이렇게 힘 빼고 살면 젖 주시는 대로 픽 쓰러져 자듯이 그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처럼 다 되지 않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처럼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이 3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영혼에게 뭐 하느냐?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아름답다. 정말 신앙의 완숙미가 점점 보이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누구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왜? 자기한테도 축복하는 거지. 다윗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요. 재용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하느냐? 우리 인생이 먼저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또 아들로서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친구에게는 동료로서 선배에게는 후배로서 후배에게는 선배로서 모든 삶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다. 김지용이라는 존재는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다. 여러분 각자를 누군가가 다 바라볼 때 아이고야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시장에서 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학교에서 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봐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고 집에서 봐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렇죠? 좀
투명하자. 앞뒤가 똑같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면서 반대로 또 하나 자기에게도 나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만 살고 가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며 하루하루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